반갑습니다.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가장 큰 행사로서 진행되는 건강살림법회, 이렇게 제가 법상에 올라오게 돼서 송구스러운 마음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총무원장 진우스님께서 하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총무원장 자성스님 일주기이십니다. 그래서 스케줄이 겹쳐가지고 제가 부덕불 대타로 왔습니다. 대타로 오게 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교부장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와달라고 하길래 저는 못 갑니다. 그 자리는 제가 쓸 자리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오라고. 우리 교장 스님의 그 위로 말에 송광사에 그런 고성대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송구로스럽게 이 자리에서 회양법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회양법회입니다. 건강살림법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건강경을 가지고 건강경에 무슨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전에 7분의 큰 스님들이 건강경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을 해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은 제가 할 부분이 끝부분 32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지만이 건강경을 다 끝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건강경의 32분을 일단 읽고 다시 다 같이 여러분 같이 독송할 수 있다면 같이 독송하시고 해석을 하고 제가 덧붙이는 말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은 건강경 제32분 우리 다 같이 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다 같이 합시다. 수리야 교인이 만무량하성지 세계 칠고 지용보 시야교 선남 선여인 발보살 신자 지어 자경내지 사국에 수지 독성 인연설 기곡성 비우나 인연설 불지 여여부동하이고 일체유이고 혐오함 보영 여러 영여 은자여 시방 불설 시경이 장로 수구리 급제이고 이분이 우가세 우가의 일체세간 천이나수 문불소설 계대환의 신수공행 건강경 건강살림 다 해 마쳤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 원문을 했으니까 제가 그 해석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해석하면은 수고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성지 세계에 가득 찬 칠부로 보시더라도 다른 승남자 스님들의 부활심을 이어 이 경전을 지니되 내지 사후계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여 남을 위해 연설해 주면은 그 복이 적보다 더 뛰어나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을 위해 연설하는 것인가? 상을 취하지 않고 여약에 움직이는 것이니라. 그 까닭은 이러하니라. 일제함 있는 법은 꿈 같고 꼭두가시 거품 그림자며 또한 이슬 같고 번개 같거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해 마치시니 장로 수고리와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여러 세계의 하늘 사람 세상 사람 아수라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환영하면서 믿고 받도록 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법회 다 끝날까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건강경의 이제 앞에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여시하면 10을 제사이고 19로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쭉 나가는데 우리가 여기 건강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앞에 컨셉들부터 다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건강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불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 건강경은 대한불교 조계 중에 소위경전입니다. 소위경전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 건강경의 내용 가지고 이렇게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강경에는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들 저리 와서 맨날 큰 스님들이 하시는 법문 중에 여러분이 귀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 뭡니까? 무주상 무시하라는 얘기, 상 없이 하라는 거, 이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욕달아 삼명삼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안욕달아 삼명을 깨달음을 성취하려면, 여러분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집니까? 그런 뜻입니다. 항복기심, 어떻게 마음을 항복해야 됩니까? 뭘 항복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진치의 마음을 어떻게 조복해야 됩니까?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욕심 덩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얘기를 건강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경은 그냥 경전으로서 머물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키면 가장 큰 덕이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금 정말 내가 우리는 가장 내 삶에 장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나, 그리고 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게 뭡니까? 나라는 것은 항상 특별한 생각합니다. 내 잘났던 맛, 그것만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 다른 또 뭡니까? 인상.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마음과 차별심. 다를 뿐이지 차별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상입니다. 또 중생. 중생상은 뭡니까? 중생은 모든 그 나와 다른 평경. 이것이 중생상입니다. 또 네 번째는 뭡니까? 수자상. 영원히 살 거라는 그 생각들. 이 세상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항상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사상입니다. 어저께도 저 도반이 돌아가셔가지고 다비식 다녀왔어요. 젊은데. 생로병사가 이것이 항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태어나는 순간 생로가 되고 있고 병을 얻게 되고 병을 얻지 않고 또 돌아가시는 분이 없습니다. 저 도반 또 아주 건강해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병을 얻고 선방이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이라서 그야말로 생과 살을 우리 안에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가 단식해서 가셨어요. 병원에서 그랬대요. 항암을 하면 2, 3년 더 산다고 하니까 내가 항암에서 2, 3년 살아서 뭐하냐. 어차피 갈 건데. 도반들한테 말렸더니 나 이렇게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다비식을 했어요. 우리는 죽음 앞에 이렇게 선뜻 나서는 분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요?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 아닙니까?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한다면 내가 겸손해지고 더욱더 배려하는 마음과 감사함이 그것도 가득할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하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들이 교만해지고 안만인심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건강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내가 힘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뭡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고통은 생에 만약에 우리 도반에 생에 집착하셨다면 아마 고통스럽게 살 거예요. 지금. 그럼 당신은
고통을 버리고 바로 가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을 버렸습니다. 생에 집착하면은 고통 속에 살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행복에 사셔야죠. 행복은 영원합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도 잠시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해탈이라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날 때 가능하다. 집착은 내오라는 것은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는 집착을 내는 방법은 뭡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시 말하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시. 응무소주는 뭡니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우리가 절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무주상이라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응무소주 이생기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절에 조그만 일을 옷이 있다든지 뭘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상이 남아있어요. 상이 남았기 때문에 공덕이 감해진다고 표현하거든요. 그 공덕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상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송광사의 전전전 방장스님이신 구산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시를 할 때는 댕수나 걸레처럼 베풀어라. 나그네한테 냉수 한 잔 주는 것은 내가 했다는 생각도 없고 내가 쓰던 걸레를 남한테 줬을 때는 아무 좋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끼고 사랑하고 액수가 높으면은 바로 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공덕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효과만은 그 100%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무는 바 없이 건강에서는 왕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베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인정하고 고정된 것처럼 집착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컵을 보십시오. 이 컵은 누구는 크다 하고 누구는 작다 하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크다, 작다 이것은 뭡니까? 누구의 주관입니까? 각자의 주관이고 각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강극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후에서 범소유상 계시형량이라.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니 영원하지 않는 것이니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그 대신 그 실체를 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흘러가는 물을 보면 물이라 하고 저 물이 바다에 흐르면 강물이 되고 강물에서 다시 올라가면은 안개가 되고 안개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이 물이 이름 붙여져 있을 뿐이지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 모습과 바깥에서 바라보는 모습과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수행 정리하실 때 무근하시면은 도대체 저 스님이 얼마나 수행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 우리가 근수를 달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해요. 말 뻗고 하는 순간 저 공부 얼마나 했구나 알 수 있는데 말씀 안 하고 침묵해버리면은 우리 무식한지 유식한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말이 많잖아요. 입 다물면은 무식이 유식이 됩니다. 절에는 말이 많아요.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해놓고 돌아서 다 까먹잖아요. 그거 짓지 않으세요? 온전하게 기도했으면은 온전하게 가슴에 안고 돌아가셔야 돼요. 구억 지어가지고 무식을 다 털어내가지고 나는 요거밖에 기도 안 했다 하고 하면은 그것도 돌아오면 타버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공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집착은 괴로움을 남는다는 것입니다. 건강경인데 법화경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화경에 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붕자 비유라는 것은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는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장자였는데 이 장자가 어느 날 가출해가지고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거지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날 장자는 아들 찾아가서 거지한테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얘 재산 다 네 거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나를 어떻게 할까봐 도망가요. 아들이 자기 자신은 거지라는 사실을 갖고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불교 사상인데 우리들은 중생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집착을 놔버린다면은 바로 깨달음에 가는 것이고 응무소주 이생기집 하게 되면은 바로 깨달음에 가시는 것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중생이다, 내 거지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랍니까? 우리들 자신들은 본래 부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이 스스로가 속박하지 않고 나 자신이 부처답게 사시면 부처입니다. 중생처럼 살지 마십시오. 달마대사가 해가대사의 얘기를 한 가지 또 말씀드립니다. 해가대사가 어느 날 달마대사를 찾아갑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스님, 저 마음이 불안합니다.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도 저에서 스님 찾아가서 많이 하시는 얘기잖아요. 스님, 너 고민 너무 많아요. 좀 해결해 주세요. 지 고민 갖고 와. 왜 스님한테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달마대사가 그래, 얼마나 불안하냐, 불편하냐, 힘드냐, 그 마음을 내놔봐라. 그러면 편안하게 해줄게. 그랬더니 해어대사가 그 방금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내놓으라니까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달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내놓으려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그러면 네 마음은 평안해졌느니라, 평안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 뭡니까? 본래 없던 마음을 왜 만들어서 힘들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하냐고요. 마치 실체가 없는데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은 밤길에 가다가 새끼줄 있으면은 착각해서 뱀으로 생각해요. 깜짝 놀라죠. 그래서 피가 딱 보면 그게 뭡니까? 뱀이 아니라 새끼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스스로가 망상을 일으켜서 공포와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스스로가 겁을 먹고 불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주어진 고통이나 힘듦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냐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를, 그 허상을 깨라는 얘기예요. 그거 깨면은 내 자신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다른 종교는 그분이 해결해 주시지만은 우리는 누가 해주냐? 부처님도 아니고 앞에 관세음보살님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바로 스스로가 자학했을 때 바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괴로움, 불안 이건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힘으로써 본래 고요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친견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그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마음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맑고 투명하고 향기로울 때, 부처님 마음이 됐을 때 되는 것이지, 탐진치에 꽉 차있는데 어떻게 부처님 만나요? 탐욕심으로 만나는데 어떻게 부처님 만납니까? 텅 비웠을 때, 맑고 향기로우셨을 때,
내 마음이 아름다워졌을 때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마음이 부처라고 다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 속에서는 중생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경전의 마지막 오늘 부분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칠보로서 삼천대천세계로 다 채우는 보시를 훌륭하지만은 한 구절에 사국에만 다 외운 만큼 못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적인 보시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죽어서 갖고 가는 것은 무엇을 갖고 간다? 내가 지은 성근 운동만 갖고 간다. 그래서 사국계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국계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국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가 열이실견본에 나오는 얘기가 범수회상 기시만 약견재상 이상 접견열애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형상이라는 것은 어떻다? 허망하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다 허망하다. 그것은 모든 것은 뭐라고? 다 변한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범수회상 기시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사국에는 불응주성생심, 불응주성양 미적생심, 응무소조 이생심이라 응당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색성양 미적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내다. 이거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읽어보세요. 오는 공하다는 것이죠. 나의 감정은, 나의 모습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런데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기 보세요. 이제 강물 위에 비친 달을 떠올려 보세요. 강물에 비친 달을 비치면은 강물은 달을 비추고 있지만은 그 강물이 달에 의미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달은 강물에 있으면서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것은 그래 응무소증이에요. 어디에 매이면 안 돼. 근데 우리는 항상 의미로 살고 있어요. 저거 보면 저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그 마음이 그냥 담고 살아요. 한번 뭐 좋다고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집착하지 않으면서 삶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약인색계나 염성과 시인행서도 불능견열해라. 약인색계나 이것은 형상이나 소리에 집착하지 말라. 형상이나 소리에 집착하지 말라. 앞에 우리는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는데 왜 부처님한테 절합니까? 형상을 부정하면서? 형상을 부정하면서 왜 형상을 절합니까? 부처님은 나의 모습이고 나의 거울이니까. 여러분은 화장할 때 꿀 안 보고 화장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거울을 본물로 해서 내가 예쁘게 화장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 계시니까 우리도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 거울이에요, 거울. 마치 내가 거울을 바라보고 화장하듯이. 우리 송광사 수순사에는 부처님 안 계세요. 예불 할 때 거울을 바라보고 예불합니다. 우리는 부처님만 절하시잖아요. 송광 선방에서는 거울 하나 달랑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절합니다. 그 거울을 바라보고 절하면 누가 절을 받습니까?
내가 어쩌라고 내가 받습니다. 그 부처는 누구 부처? 내 부처잖아요. 내 부처. 그럼 내가 어떤 모습을 절해야 됩니까? 진짜 예쁘게 부처님처럼 절해야 되잖아요. 내가 엉터리 절하면은 내 엉터리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이고, 내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부처님 받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부처님이 법당하니까 부처님 미소를 짓고 있다면 내 부처가 미소 짓고 있는 것이고, 법당에 참배를 갔는데 인상 쓰고 있다면 내 부처가 인상 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부처는 그대로예요. 그물은 그대로예요. 그냥 비춰질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그런 얘기, 소리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32 응화의 비진분에 나오는데, 일체위법 요망부용 열혈용요정 응장묘시관이라 이렇게 합니다. 일체 조작이 있는 여모불포용이라. 이게 뭐는 꿈처럼 더 짧은 인생을 멋있게 잘 사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은 따지고 보면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사는 만큼 사는 거고 영원히 사는 거 없으니까. 하루살이는 하루가 일생이고, 10살 사는 사람은 10살이 일생이고, 100살 사시는 분은 100살이 일생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 정해진 날은 없습니다. 내 삶의 장고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마치 여기 말하는 것은 꿈처럼, 헛급이처럼, 물구름처럼, 그림자처럼, 이슬처럼, 번개불처럼 이 6가지가 다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번쩍하고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슬은 햇살에 뜨면은 그냥 바로 사라지고, 헛개비는 환이라는 것은 정신 차리면 없어지고, 그리고 물거품은 출렁하가 바로 사라지고, 그림자,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사라지고, 모든 것은 다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꿈 같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주어진 이 순간순간을 잘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단순하게 내용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글자로서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 때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전체적으로 내용을 본다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상은 실체가 없으며 고정된 관념을 깨뜨려야 한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이 상하는 것을 진리를 보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살라. 남을 돕되 그게 상을 내지 마라. 자신의 공덕을 취하지 말고 무주상 도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고통도 없고 삶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 뭘 해주고 대가를 바라고, 남편한테 누구한테 했고 대가를 바란다면 그 대가에 내가 요구치에 채워지 않는다면 바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행복해져요.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중생은 다 한결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부처님 법에 송광사의 인연으로 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인연법이라는 것은 좋은 인연을 맺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송광사 스님으로서 항상 자부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승하게 스님들이 힘들고 수행을 잘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또 교구장 스님이 고생하고 계세요. 사실 교구장은 딴 데는 주지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데 시집살이에요. 송광사는 청청 시하거든요. 어른들 다 모시고 삽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한마디 하면은 다 받들어 모셔야 돼요. 시집살이. 여기 앞에 계시는 소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임 안 보려고 그래요. 요즘 우리 보살님 며느리
시집살이 하시죠? 마찬가지예요. 바깥에 나와서지는 똑같아요. 소위 맞는 순간 시집살이 됩니다. 남들한테 보기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도반이 주지 맞고 병 얻어가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 법도 도구일 뿐 고집하지 말라. 법조사도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법도 내려놓고 자유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강경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모든 형상은 허망한 것이니까 여러분 부디 사랑이든 물건이든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하는 순간 여러분은 고통의 수렁으로 끌려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 응무소주 이승기심하십시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십시오. 그것이 큰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외형이나 소리에 오심하지 말고 진리를 따르십시오. 어떤 것이 참인지 그것을 따르십시오.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 변하니 항상 나도 언젠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리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건강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무소주 이징기시 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송강사, 건강사님 등장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에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의 건강사님 회양 본문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